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에게 있기 때문에 주에게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에 빠져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을 떠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외웠던 전도에 대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되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꺼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해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바울 세대에도 그랬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도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노방전도 또는 방문전도 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매주 전도지 500장씩 들고 교회 밑에 사거리에 내려가서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 몇 명이나 교회에 왔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집 근처 가까운 교회에 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 등록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길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또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 같은 그런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이 나오고 구원을 받는 우리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멸망받을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느껴진다,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가장 큰 이유, 구원 또는 자기의 신앙, 자기가 받은 은사 이런 것들이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고 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은사를 나눴고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가 조용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전할 능력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더 똑똑한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전도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점점 전문화되어 갑니다. 조금이라도 덜 미련하려고 진돗개 전도니, 부침개 전도니, 붕어빵 전도니, 고구마 전도니, 또 전도대학 빌립 전도, 셀 수 없는 전도의 방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려도 아파트 전체를 다 돌아도 반갑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죠. 전도지 주면 바로 뒤돌아서 던져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봐라, 해보니까 너의 능력으로 되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비극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설득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 얻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전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가면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해야 합니다. 전도해도 우리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눴잖아요. 사사들에 대해서. 기드온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에게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을 네가 구해라, 큰 용사여 하고 부르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죠. 믿음이 좋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면 바로 순종했을 텐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사사기 6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와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부풀지가 않습니다. 떡이 딱딱하고 맛이 별로 없죠.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붓습니다. 국을 부었으니까 이것이 잘 탈까요? 타지 않을까요? 잘 타지 않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나왔습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보면 바위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불이 지팡이에서 나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라이터 역할을 해서 불을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은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고 반석에서 나와서,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하고 그 떡을 태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불이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고 바위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들이 있겠죠.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떡과 고기는 미디안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팡이처럼 사용될 뿐이고 불을 내서 태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팡이처럼 전할 뿐이고 주의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쉽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싶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기드온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12사사 중에서 제일 누가 위대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기드온이라고 꼽습니다. 물론 삼손을 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사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삼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손을 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 위대하다고 꼽습니다.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저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겨야지,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팡이가 되어서 그 끝을 고기와 떡에 대어야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떡을 태울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동참케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나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지팡이를 떡에다 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은혜로 부르셨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곳에 나를 쓰신 것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또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도 좀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전도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지팡이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지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팡이처럼 순종하고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이제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본래 싸움도 잘하는데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기도 완벽합니다. 갑옷은 창으로 뚫을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몇 끈이다. 보통 사람들은 들지도 못하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작고 힘도 없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 다윗이 힘도 세고 무기도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실력이나 열정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는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에 불과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내 언변, 내 성경 지식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쓰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해라.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능력도 없는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능력으로 이겨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전도하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자매 악보를 슬쩍 해왔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부요하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오늘 말씀이 금방 소개해드린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우리를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뿐이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 능력 없죠. 지팡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덕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가 이뤄낸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덕분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할까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할까요?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무엇을 잘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4개, 5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 그렇게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우리 말을 듣고 감동되겠습니까? 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혔다면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생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으면 기뻐했었고, 무엇인가 잘 되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탓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순종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 이웃과 나눈다는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 너무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시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온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십자가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녀를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